오늘 우리는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말 그대로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 교회는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대속의 피로 씻으셔서 깨끗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새롭게 태어난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남을 공적으로 알리고 선포하는,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성찬 예식은 떡과 잔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찢기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 이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 성찬을 가리켜서 주의 만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 예식은 비록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들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예식이지만,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찢기신 상하신 몸,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너무도 거룩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업을 받았으니 소망이 넘치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 귀한 예식에 누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사용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 합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어원은 농부가 나무를 좋은 품종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좋은 나무에서 발화된 쌍눈을 가지고 이 나무에 옮겨다가 붙여서 그 나무의 성질을 옮겨오게 하는 것,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접붙인다, 접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합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나무도 접붙임을 받으면 품종 개량이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집에 감나무가 처음에 심어놓으면 이게 감이 열기는 여는데 아주 요만한 감이 여는데 그 속에 씨만 8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달기는 무지하게 달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고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참 먹을 것도 없고 달기는 달지만 그걸 어떻게 내다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감나무에다가, 그 고염나무에다가 정말 탐스럽고 또 크고 먹을만한 당도도 높은 감이 열리도록 그 씨를 갖다가 붙여서, 그때는 뭐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고무로 비닐 같은 걸로 짱짱하게 이렇게 감아 놓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정말로 원래의 그 작은 열매 맺던 그 나무가 이제는
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품종개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별로 쓸모없는 나무에서 쓸모있는 나무가 될 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없었던 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열매 도저히 맺을 수가 없는 나무였지만 이제는 접붙임을 받아서 더 큰 열매, 무성한 열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께 신령한 접붙임, 참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로 접붙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었으니,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주의 능력을 행하고 또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인데요. 주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도 받았고, 구원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주님께 연합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령한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불가능한데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이 흘리신 그 주님이 흘리신 눈물과 찢기신 살,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야 함과 동시에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인생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놀랍게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생명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고난도 잊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세례받은 자여야 합니다. 거룩한 예식 성찬에는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의식적인 세례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에 대해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죄도 함께 사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고요. 3절에서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살아있는 게 있습니까? 저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혈기는 아직까지 남아있어. 그러고 있어요? 죽음이 끝입니다. 더 이상 혈기도 부릴 수 없고 성질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은 자 된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미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나의 혈기와 교만과 욕심도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어야 될 것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다면, 죽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면 덕스럽지 않다. 예수 믿어서 주님의 은혜로 죄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같이 동시에 죄도 죽었다 그렇게 해놓고 자신의 혈기와 교만과 욕심과 그런 것들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했던 서약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의 의미 속에는 이러한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서약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장사된 바 됐다, 죽은 자 됐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는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존재가 되었으니,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만 살아계셔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만 살아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결혼하면 새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영원히 살 존재, 의에 대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결혼하는 신부들 보면 대부분 좋은 쪽만 기대합니다. 내가 이게 결혼하면 우리 남편이 나에게 좋은 것 해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공주 대접 해주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결혼을 하면 공주 대접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면도 힘든 면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주례 앞에 서가지고 검은 머리 팥 뿌리도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돕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럼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겠지 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서로 돕겠다, 어려운 일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작정하며 결혼 서약에 동의를 할 겁니다. 만약에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오고 진짜 이제 생활전선 직장에도 나가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자기를 여전히 공주처럼만 대해주고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막 밥 차려주고 좋은 거 사주고 이런 것만 기대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인생, 영적인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복도, 신령한 복도 임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운 시험과 또 힘든 역할들, 이런 것들도 주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에 임한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자신의 행복, 그리고 잘 나가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에만 꽂혀 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 각오가 있어야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의식 구조가 바뀐 세례받은 사람의 영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주님이 받으신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승잔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주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도 좁은 문도 주를 위하여 통과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지만 이게 매우 중요해서 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일이어서 세 번째로 누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세 번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참여해 보신 분들은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이 구절을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가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이 꼴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빠져 있으면서도 성찬식을 거행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고 매일 날마다 날품팔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찬식은 오늘날처럼 약식으로 이렇게 떡과 잔만 나눈 것이 아니라 예찬을 나누면서 그것이 성찬식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준비한 음식들을 이렇게 가져다 서로 나누면서 교류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느끼고 이런데요. 성찬식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데 부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회장님은 오늘 회의가 있는데 딴 일이 생기면 오늘 회의 취소, 내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회장님이 회의 날짜 정해놨는데 오늘 회의 취소, 내일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일정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성찬식에 시간이 잡혀 있으면 그 시간을 조정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형편도 넉넉해서 뭐든지 먹을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형편이 어렵고 매일 벌어야 그날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데일리 브레드를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감사한 거 마셨는데 그걸 날마다 일하지 않으면, 손이 거칠거칠하도록 일하지 않으면 그것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과가 다 정해진 일과 이상으로 해줘야 주인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일 다 마치고 올 때는, 그 당시에도 러시아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트래픽 잼에 걸려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정해진 시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교회 안에는 좀 이시 사는 사람들이 준비해온 모든 빵과 포도주를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그리고 포도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얼개지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다 자기들이 누릴 것을 이미 누리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 배고프고 시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성찬 애찬을 같이 나눠버리고 끝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주님의 피와 떡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살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잘 섬긴다고, 나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모임도 잘 참석하고 정해진 헌금도 잘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면에 자기가 배려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죄는 아닌지 몰라도 신앙 양심상 올바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 주님의 사랑의 법에 의하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잘못된 일.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배려, 고려 그런 것도 없이 이기적으로 나만 배부르고 나만 기분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서 무슨 성찬에 참여하느냐? 주님의 다른 사람을 죽을 너를 위해서 살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살,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꼬집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려면,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자기를 살피는데요, 옷매무새, 물론 그것도 잘하고 나와야 되지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느냐. 사해바다가요, 썩었어요. 썩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데드시,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에 그 물이 썩은 물이 됩니다. 그 밑에 머드팩 한다고, 사해바다 머드팩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불순물들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들어왔는데 흘려보냅니다. 썩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혜택을 누리고 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량없는 은혜, 강물 같은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고 이기적으로 품고 있다고 하면 그거 아무런 소용없고 냄새나는 신앙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없다고요? 왜 없어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흘려보낼 다른 여력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퍼내고 흘려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서로 층을 나눠가지고 너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너네들끼리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품고 포용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은 솥에 밥을 해서 같이 먹는 식구로서 산다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런 사람이어야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퍼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우리 각자의 처한 삶의 모양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 그거에 대한 고민, 이런 거 해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거 잘 하셔서 주님이 그래, 내 피와 살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너가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